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끄럽지만 한번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당신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시죠? 네, 정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섬겨주시는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예배를 여는 그 고백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이 성도님들 귀한 은혜의 고백이 오늘 한 주에 우리 한 주의 예배의 시작을 여는 영성의 시작을 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함께 이른 시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성이 이음동산교회 영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향해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농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짧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마다 그 삶의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맺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열매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는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열매로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보이든 자랑할 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늘 염려하며 또 내 삶을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방금 읽은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지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모두 다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다시 한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상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너로 가득해, 나는 늘 내 마음 속에 있어. 예화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사나우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나가고요, 그냥. 자,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다 주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붙이세요. 10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래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한들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중에 프란시스 회퍼라는 분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수많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에 드러나는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과 함께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통해 복음을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그 사랑장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이야기를 하고 천사의 소리인 것처럼 외쳐대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삐걱거리는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은 그 소리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도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눠 쓸지라도, 내가 순교자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눔조차도, 열정조차도, 섬김조차도 그 안에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외침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간곡한 외침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수고와 애씀을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사랑의 소문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역사 보고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정직하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 설교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또 사랑하라 하는구나. 아,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또 뻔한 이야기 하는구나. 알지, 목사님, 저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힘들어서.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하기 어려워서, 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표현, 여러분 그런 마음 정직하게 내면에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참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뻔하게도 들리고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듯한 감정에 또 한숨을 쉬며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지친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그런 고백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열매가 맺힐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단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결론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서로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농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오늘 비유는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2절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섬뜩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서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잘라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농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열매 맺히는 나무에서 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케다이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씻다라는 의미와 함께 가지를 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로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늘 가지를 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노력이 무엇입니까? 제거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무려 100여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뜻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들어올리라. 여러분,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부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가지를 깨끗이 씻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행동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어진 가지를 하늘로 고정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게 고정하지 않으면 옆에 나무 가지와 엉키기도 하고 또 땅으로 박히기도 하기 때문에 농부는 늘 가지를 그 하늘로 올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농부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들 나에게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너를 잘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닦고 있고, 매일매일 너희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나고 있는 너희 심령의 가지들을 내가 매일매일 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늘로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들어 올려 고정시키고 있다라고 농부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주체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으로 인해서요, 그 농부의 수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하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어. 너희를 매일 깨끗이 해줄 것이고, 필요 없는 인생의 가지들, 염려와 걱정, 근심과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치게 할 것이며, 늘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야 할 때마다 너의 시선을 내가 나에게 고정시켜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 맺히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명령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신 그 농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우리 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셀리더분들도 많이 계시죠. 영혼을 섬기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고민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셀리더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로원들도 힘들어요. 세로원들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로원들만 쉽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일상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처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농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오늘도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그 농부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점심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한 2년의 시간 동안 그 사업의 확장들을 이뤄가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분을 위해서 함께 세론들이 모두 한 마음을 기도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모두는 못 왔지만 7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셀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찾지 마세요. 누군지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제가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모임이 과연 잘 될까, 이분들이 과연 모임을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일 아침이면 일부 예배가 끝나면 이들이 손을 잡고 자꾸 밖으로 나가세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카페 호탕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나눔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거기서 찬양을 부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카페 주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카페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족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끼리만 해요. 다른 분들하고 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본인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모였어요.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삼겹살만 있는 게, 저는 상추가 그렇게 많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집에 있는 상추와 김치와 모든 것들이 다 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모이세요. 그렇게 신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7분이 모여서 함께 막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특송하셨거든요. 솔직히 이분들이 선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는데 노래 실력은 그냥 은혜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벌써 가을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론들 모두가 음치여서 자신감이 생겼대요. 나만 못 불러주지 않았는데 다른 분도 못 불러서 괜찮겠더래요. 모두가 망하는 길을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신나서 누가 더 못하느니 이러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예배만 드리고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못 왔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지껏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보면 재밌을까요? 왜 이렇게 보면 함께하는 게 즐거울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론들의 사랑이요? 맞죠 여러분?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던 농부의 열심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평생 아내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음동산교회 개척되고 나서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러 왔다 예배를 드리셨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신앙을 막 알아가는 분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상처를 가지고 이곳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열심과 수고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또 다른 시선과 또 다른 시야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갖는 대로 사람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니 서로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다름이 틀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맞춰주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농부의 열심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농부의 열심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를 깊이 새겨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셨던 농부의 열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열심을 내 안에 가질 때에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 새로운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농부의 열심을 잃어버린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어느 순간 그 노력과 수고와 열정이 끝이 나면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았던 그 농부의 사랑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가지가 지어서 그 가지를 쳐내시는 그 농부의 열심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닦고 또 닦고 가지를 치며 그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오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농부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 예배를 통해 매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무 좋아, 너무 감격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계명,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던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애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시는, 농부의 열심으로, 농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전제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기준, 내 경험, 내 취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맞는 취향, 내 경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1부에서 3부까지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니 4시 반,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5시에 권사님들과 함께 전남 영광으로 우리 떠나는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영광으로 떠나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김경훈 집사님 어머니의 장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서 정장까지 챙겨서 그렇게 전남 영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영광에서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또 남해로 이동해서 장례를 집례하고 그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장례에 가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지라는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올리는 카톡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분 한 분 연차를 내신 분들도 있고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미처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려 차 세대가 남해까지, 전남이 아니죠, 전북이죠. 어쨌든 남해까지 바다가 있었어. 바다 끝까지 우리가 그 차 세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 보고 싶어서 거기 오셨겠어요? 오셨다가 장례식장에서 밥 먹고 바로 돌아갔어요. 왕복 10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가다가 본 거라고는 휴게소가 다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안에 질문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수요일을 보내고 목요일 신방을 막 보내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사세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장례식장에 왔던 그분들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일 거라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비상식적인 곳입니다. 그 비상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은, 비상식적인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비상식적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농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풍성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내 삶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결심과 고백이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때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의 은혜가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하기 전에, 내가 서로를 사랑하겠다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 사랑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방식,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취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농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내 믿음의 공동체를, 나와 함께하는 세론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교사들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사랑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용납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경험이 또
또는 내 마음의 욕구가 또는 내 마음의 취향이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의 노력과 사랑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깨어지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신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요구가 내 방식, 내 원함, 내 취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깨달아서 그 받은 사랑의 은혜의 크기만큼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용기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삶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 기대 없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농부의 열심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열매가 맺힐 줄 믿사오니 가정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천국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사랑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